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김중화 목사님 나오셔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적을 많이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가버나움을 내서는 특히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셨음에도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타락한 상태로 산까닭에 마침내 이 가버나움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는 경고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향이기도 한데 이 지역 사람들은 완악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사도들의 말도 믿지 않는 그러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어떤 백부장이 살고 있었는데 물론 이 백부장은 성경에는 어떤 곳에 백부장이냐를 말씀하지 않았지만 로마 나라의 백부장, 즉 군인들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때로 말하면 아주 당당한 세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게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이 백부장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있었는데,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하인은 어린 소년으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소년이 남의 집에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 하인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딱하고 불쌍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러기에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사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누가복음에 보면 죽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게 이 하인을 사랑했었던 이 백부장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하인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로마 나라와 유대 나라의 국가적인 문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로마 나라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때였고, 이 백부장도 로마의 볼륨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로마에서 파송된 그런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백부장은 참 마음이 착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러기에 본문에 보면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예수님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칭찬을 하셨을까?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백부장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에게서 칭찬을 받는,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했는데 당시 하인은 사회적으로도 멸시 천대를 받고 살아있는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밖에 내다 버려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물건같이 취급하면서 갖다 쓰기도 하고 안 맞으면 내다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인권을 여기에서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석가의 말대로 어린 소년이었다고 하면 더욱 얼마나 불쌍하고 딱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백부장과 같은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신앙적으로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끼리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물론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통계 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1400만으로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700만으로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내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위해서도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망하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끼리 사랑할 수 있는
성경에 사랑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13장 13절까지 있는데 13절까지에 사랑이란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장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합니다. 어떠한 통계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234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284번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18번 나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할 때에는 우리는 거부감을 갖고 못마땅하게 있지 몰라도 같은 예수 믿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날로 쇠퇴해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냉랭합니다. 시대가 변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교회는 훈훈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꼭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꼭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방이 있었는데 춘추 대신방이라고 해가지고 각 가정 다니면서 신방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냉랭해졌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인간적인 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총살한 공산당 2명을 양자로 삼았죠. 그가 기도하기를 내 마음에 내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 이상 성경에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손영원 목사님처럼 두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원수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은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점은 고난당할 때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대개 고난이 오게 되면 우선 실망을 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
아닙니다. 고난당하면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믿음으로 살으라고는 사인으로 알고 더욱 힘써서 애써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갑니다. 임사오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사람이 죽음에 이를 때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이것이 백부장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 곧 우리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이루는 회당장입니다. 당시 회당, 우리 예배당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성경 보고 말씀 전하고, 그런데 유대민족이 힘이 없었던 이 회당이 없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은 유대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여건입니다. 이 회당장이, 당시 회당에는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이 회당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은 당시 물질도 풍부하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이때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결과는 물론 이 울음의 가정에, 슬픔의 가정에, 기쁨의 가정, 웃음의 가정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3절에서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야이로의 기도입니다. 딸이 12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죽어가니까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 알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이 야이로도 이러한 12살 먹은 소녀가 죽어갈 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3절에서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많이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두 번 기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 가정에 가시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다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죽었으니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야이로 집에 가서 12살밖에 안 되는 이 딸이 죽은 이 딸을 붙잡고 달리다금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이 딸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또 그러시도 다 못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삼손은 바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하소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있는 이 삼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도 생각지 못할 때에 어떠한 세상적인 문제 때문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삼손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생깁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을 찾았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또는 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는 가서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겸손한 믿음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가치함을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27절에서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은 나라고 그랬습니다. 티끌과 같은 나. 티끌은 하파루.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티끌은 아파루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파루는 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먼지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파루 먼지와 같은데 겸손한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동이고 갔었던 이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라 교훈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 맡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소리 칠 게 없습니다. 나에 대한 무가치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티끌들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시간이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 오래간만에 강당했으니까 이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 끝을 맺혀야 되겠네요. 너무 여러분 지루하게 생각하고 결말을 짓겠습니다. 야고보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난 체 할 거 없습니다. 잘난 체 해봤자 사람들에게서도 미움받고 하나님에게서도 미움받습니다. 항상 한계점을 기억하면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무가치성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혼인집에 청함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 잔치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문제입니까? 손님은 아직도 많이 오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혼인집에서는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금방 사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게 이 마리아는 거기에 심부름하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항아리에 부어라 시키는 되어 있습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 중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걱정이, 염려가 기쁨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이 사랑을 한 까닭에, 겸손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남부전원교회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고 겸손한 교회가 되셔서 잘하는구나, 이만한 믿음을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